성령 충만한 교회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초기 한국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89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우리나라 두 번째 개신교 교회인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학당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아이들 중에서는 백정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짐승을 백정이 당시 어느 정도의 신분이었냐면 인도에 보면은 이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500년이 넘게 이 천민들보다 더 밑바닥 신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들이 백정들입니다. 그런 백정의 자식들 중 예수학당에 다니는 7살 난 박봉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봉출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 울면서 자기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백정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심한 열이 나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박성춘을 고친다면서 무당을 불러서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살 난 아들 박성출이 외국인 한 사람과 함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외국인의 이름은 에비슨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당시 조선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부탁으로 그가 직접 백정의 집에 와서 그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박성춘은 곧 낳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처럼 천한 백정에게 왕의 주치의가 와서 치료해 줬다는 그 사실에 감명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백정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양반들입니다. 양반하고 백정은 진짜 하늘과 땅끝 차이죠. 어느 날 이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없다며 무어 선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백정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어 선교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양반들은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무어 선교사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은 앞자리에 앉고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주면은 그때는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가 그 제안도 단칼에 거절하자 그들은 따로 나가서 양반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채 2년이 못 돼 양반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곤당골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만약 무어 선교사가 양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리를 나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처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1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제자들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란 말은 사도들에게만 썼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성도들에게도 제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교회에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교회 어디선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쪽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다른 한쪽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척들, 가족들이 있죠. 그런 토박이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좀 늙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팔레스타인 땅, 자신들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말은 헬라, 그리스어인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고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다수인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또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히브리적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물론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 교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의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당시 이제 과부들이 많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토박이라서 근처에 친척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제 살게 됐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이제 과부들이 도대체가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교회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구호 음식이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가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에게 조금만 주고 안 주고 막 이렇게 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한 3,000명 정도가 그때 설교를 듣고 회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과부들과 또 구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소홀함,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약간 소홀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제자들이 모인 성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발생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한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나도 찾고 있네. 그런데 아직 못 찾았네. 라고 하시면서 혹시 자네가 찾으면 내게 연락을 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스펄전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실망하고 이 목사님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았더라도 그 교회는 나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거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문제가 아예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휴양지가 아닌 병원입니다. 마음의 병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만약 나만 병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여기는 게 병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이 문제를 몰래 덮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은 사탄의 역사라면서 기도를 막 우리가 모여서 더하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좀 더 잘해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구제하느라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은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일지라도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구제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정작 진짜 해야 할 일에는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실수도 안 할 것만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절대 실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면은 이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하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판단이 옳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실수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던 구제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자신들만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권위를 위임하고 나누어줄 줄 아는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목사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모든 권한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남에게 시키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작 자신이 집중해야 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사역을 위임하고 권한을 나누는 것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아마도 숫자 7이 완전수라서 이런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서 7명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7명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7명을 뽑게 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들이 직접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또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들 가운데서 7명을 뽑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결정에 자신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침례교 역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중들의 뜻을 묻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들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침례교는 회중교회라서 회중들이 결정합니다. 회중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판단이 옳아 보여도 최종적으로 회중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설득과 또 수용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적절한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는 결국 회중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회중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셋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 교회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들이 직접 7 일꾼들을 뽑지는 않지만 그 기준은 제시해 줍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2가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5절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신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삶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망이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변화된 삶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검증된 그런 삶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망이 삶의 차원이었다면 성령과 지혜는 신앙의 차원입니다. 지혜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화평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지혜의 결과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명의 그 일꾼을 뽑는 기준은 신앙이 삶으로 드러난 사람들,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맡아 일한다면 결코 불평과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할 7명의 그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이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게 더 중요하니까
구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구제는 딴 사람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2절에서 음식 베푸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베푸는 일에 사용된 그 단어와 4절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 여기 일에 사용된 단어, 이 일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서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봉사. 일이 이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한쪽은 이 구제는 음식 봉사이고 또 다른 한쪽은 기도와 말씀 봉사입니다. 똑같은 봉사입니다. 한쪽이 더 가치 있고 다른 한쪽이 덜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도 중요하고 구제도 동일하게 역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구제는 이제 우리 일이 아니네, 다 맡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제는 신경도 안 써야지, 이렇게 구제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최종 책임은 이 사도들이 졌을 겁니다. 그리고 7 일꾼들도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과 빌립이 엄청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맞춰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사와 역할에 맞춰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니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퍼져나갑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점점 왕성해졌다. 원래 이 단어는, 왕성해졌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씀이 점점 자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말씀이 자라나다, 점점 자라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을 심으면 이거 씨앗이 이제 식물이 돼가지고 점점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자라나가지고 이 교회가 점점 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하고 질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많은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과 제사 제도가 이제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의 발악은 더욱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닌가? 성전과 제사장들이 이제 회심하고 막 주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발악을 하고 더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신들이 밥줄 끊길까 봐. 결국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더욱더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난 부분이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좋은 일만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내겐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교회는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이 더 커집니다. 세상과 더욱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삶에 부대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부대낌도 없고 내 생각에 아무 어떤 저항도 없고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삶에 저항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히려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다카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입니다.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승동교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은 나중에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꿉니다. 네, 서양. 네,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는 예수학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899년 제중원, 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외과 의사, 최초의 백정 출신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여전히 신분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백정 박서양의 진료를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때 그렇게 자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왜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간도로 이주합니다. 간도로 이주해가지고 구세의원과, 그러니까 병원이죠, 그리고 숭신소학교를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박성춘은 끊임없이 백정의 신분차별을 없애는 운동을 펼쳐서 결국 동등한 국민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시민대표로 만민공동회, 예전에 역사책에서 배운 적 있던 만민공동회에서 시민대표로 연설까지 하게 됩니다. 백정 출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